어릴 적에 부모님을 따라서 자주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덕에 지금도 이삿짐을 잘 싸고 또 이삿짐도 꽤 잘 정리하는 편이에요. 이상하게 이렇게 짐 싸고 정리하는 것 보면 그 정리되는 그것을 보면 뭔가 짜릿한 희열 같은 것도 느낍니다. 여러분 이사 많이 다니셨나요? 근데 가장 인상 깊었던 이사가 언제였냐면 어릴 적에 갑자기 서울에서 부모님이 시골로 내려가세요. 근데 그때 그 잊지 못할 기억이 처음으로 그 푸세식 화장실을 사용했던 그때의 충격 같은 기억이 아직도 안 잊혀집니다. 그리고 가장 또 가슴 아팠던 이사는 이제 그곳 시골에서 또 몇 년 후에 다시 서울로 이사를 떠나올 때인데 그렇게 애절하고 이렇게 눈물이 많았던 사연도 없었던 것 같아요. 뜬금없이 이제 이사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네도 이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가정의 이사는 우리들의 경험의 이사와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의 시기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배경도 마국간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평범한 가정집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아기 예수를 6개월에서 아직 어쩌면 채 돌도 안 된 상황에서 주의 천사가 다시 한번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13절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헤롯이 지금 아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급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민 가라고 떠미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라기보다는 위급한 상황에서 도망치는 중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탄절하면 이 마국간의 낭만 같은 거를 떠오르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게 여유롭거나 낭만적인 상황이 못 돼요.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헤롯이 지금 이 아기와 어쩌면 가족들까지 다 죽이려고 쫓아오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봐요. 이 사람들이 애굽을 생각을 해봤을까? 애굽의 타향살이를 미처 준비하기도 전에, 생각해 보기도 전에 쫓겨나다시피 갔던 이 애굽에선 그래도 다행이랄까요? 얼마 전에 동방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께 바쳤던 황금나 이런 예물들을 팔아서 근근히 이 생활을 이어나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항상 구하긴 하는데 알고 가게 하시기보다는 영문도 모르고 그렇게 몰아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더 많아 보입니다. 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인도셨던 거죠. 그때 상황에는 한밤중에 갑자기 잠에서 일어나서 빨리 도망가라고 하셔서 영문도 모르고 쫓아오긴 왔는데 그렇게 내 인생 살아와 봤는데 그때는 몰랐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셨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헤롯이에요. 다행히 이 요셉은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빠져나왔지만 이제 남은 헤롯은 화가 나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원래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했지만 천사가 방해를 놓고 천사가 동방 박사들을 빠져나오게 했습니다. 빼돌렸어요. 그 사실을 알고 속은 줄 알고 심히 분노합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은 그냥 화가 났다고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16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나의 아이를 다 자세히 알아보고 2살부터 아래로 다 죽여버립니다. 자세히 알아봐요. 이 헤롯은 아주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2장 7절인데요. 가만히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보고 자세히 예수가 있는 것을 물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아예 죽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내친 김에 그 태어난 전우를 넉넉 잡아서 2년 터울로 잡은 겁니다. 2살 아래에 처한 베들레헴의 그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베들레헴 인구가 한 1000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때 죽었던 아기들은 20명에서 30명 정도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비참하게 하루아침에 아기들이 죽어갔던 겁니다. 근데 왜 헤롯이 이렇게까지만 해야 했을까? 헤롯은 원래 자신의 어떤 출생의 컴플렉스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이두메 출신이라고 소개하는데 에돔 출신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정통 유대인과는 조금 결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헤롯은 항상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갖은 노력을 다해요.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리고 자신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기에 로마 정부에 온갖 아첨과 아부를 합니다. 막 도시도 지어주고 건물도 지어주고 그래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만큼 이 권력을 위해서라면 이 헤롯 왕이 했던 것은 아내를 죽여버립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장모를 죽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처남도 죽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새 아들까지 죽여버려요. 그만큼 권력 욕망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있다고 하니 눈이 뒤집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됩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얼마나 마지막까지 지배했냐면 이 헤롯 왕이 마지막에 심각한 창자가 튀어나오는 병에 걸려 죽어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억울해요. 자기가 이대로 죽어가면 유대인들이 좋아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못 봐서 이 자신이 죽어갈 때 영향력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한데 다 모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한꺼번에 그 유대 지도자들을 죽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좋아하기는커녕 억지로라도 슬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잔인했던 헤롯 왕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를 잡아 집요하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무서웠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성탄 전후의 이 시기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아름답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찬양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의 기로에 놓여 있는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인생사가 헤롯 마음대로 되지는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이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되어지는 우리 인생의 일들을 보면 우리 마음대로 되던가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얼마 못 가 먼저 죽어버립니다. 한 짧으면 1년, 길으면 한 2년 정도 남짓한 시간 내에 결국은 먼저 죽어버려요. 헤롯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되어진 일들, 한 가정이 위기와 고난을 겪으면서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은 그들을 간섭하고 계셨던 거죠. 이 되어진 일들을. 그렇다면 헤롯 대왕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여기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되는 이 희생자들, 하루아침에 정말 귀하게 낳았을, 그것도 아들들만 죽였거든요. 그 아침에 그 귀한 2살도 안 된 이 갓난 아기들을 잃었어야 할 부모들 심경은 어땠을까? 이들 부모들, 이 어미의 심경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정말 한없이 울어야만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들 중에는 정말 아직 이름도 몰랐을 어쩌면 예수네 집안이 평생 원망스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애꿎게 죽었잖아요, 하루아침에 이 아기들이. 근데 억울한 건 예수님이 더 억울한 거죠, 사실은. 무슨 말씀이냐면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죽이려고 한 단어는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시키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은 그 아기 예수를 죽여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마태복음에서는 나중에 또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언제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탄생부터 그렇게 낭만적이지 못했고 오히려 그 인생은 그러한 통곡과 순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비극이에요. 이런 비극적인 상황과 삶을 이 마태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 말씀이 2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때 아기를 잃었던 그 부모들의 통곡과 애곡이 가득 찬 그 베들레헴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라헬이 등장하죠.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어디서 죽냐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정말 태어난 아기도 안아보지 못한 채 어쩌면. 그리고 베들레헴 그 길목에 묻힙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얼마나 오히려 자신이 목숨을 잃지만 자식을 오히려 잃어버린 어미의 심경처럼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까? 그것이 베들레헴의 길목이고 그 장소가 라마입니다. 라마.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라마의 통곡을 얘기한 건 뭐냐면 그때 그 심경처럼 훗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그 베들레헴의 길목이었던 라마에서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가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보면서 애통하고 애곡했던 그 비참한 심경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비참한 심경처럼 지금 이 베들레헴 지역의 갓난 아기들을 잃었던 가정과 어미와 부모들의 마음을 그만큼 통곡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비참하다. 그렇게 통곡하고 있는 이 베들레헴, 그렇게 봤을 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성탄 전후의 베들레헴 이 땅은 참담하죠. 크리스마스 트리, 혹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나눔과 선물의 어떤 낭만이 아니라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절규와 신음이 온통 버무려진 이 땅, 그 베들레헴 마을이었던 겁니다. 사실상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찾아오신 거예요. 답답하죠? 예수님의 성탄이라면서, 아니 구원하신다면서 죽어가는 아기를 살리지 못할 망정, 아니 애꿎게 억울하게 이 애기들이 무슨 죄라고 죽여야죠? 이때 하나님은 왜 간섭하지 않으시는 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하나님은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것이 바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이 요셉에게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고 했던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단순한 이사와 다르다는 게 지금 이 모든 일들은, 되어지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당신의 일정대로 계속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셨던 거거든요.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들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우발적으로 혹은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오랜 계획 따라, 특별히 5가지 예언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단적인 증거가 1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2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탄생을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22절에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루려고 하셨다는 것은 그냥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계획된 일들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2장 15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 18절에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3절에 보면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고 함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네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우발적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따라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스스로 본인께서 직접 챙겨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그 예언의 하나님의 이 매뉴얼 혹은 일정이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가 조금 전에 보았던 23절에 이사야 7장에 있는 임마누엘입니다. 두 번째는 2장 6절에 보면 그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미가 선지자의 말씀, 베들레헴에 대한 약속,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15절에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고 하는 이 애굽행에 대한 것을 계획 따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라마의 통곡을 얘기하시고 마지막이 바로 23절에 보면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사렛에 그가 자랄 것이다라고 하는 계획 따라 일정 따라 하나님은 차근차근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만약 우리가 유대인들이라면 그때 당시에 헤롯 대왕을 포함해서 1장에 있는 그 예수님의 족보만 들어도 알 수가 있었던 것이고 구약 성경의 말씀과 예언의 이 말씀들을 그렇게 기가 막히도록 들었고 기다려왔던 잘 알던 유대인들이라면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만 봐도 아,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대단한 건 뭐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대단했던 거죠.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헤롯 왕의 살해 음모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시기와 또 죽이려고 했던 음모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애굽행은 하나님의 세 번째 매뉴얼이에요. 일정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대변하냐면 첫 아담 대신 둘째 아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이주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뭐예요? 마치 지난날 그때처럼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장차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을 통해서 제2의 출애굽으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이루어 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네 번째 그 라마와에서 라헬과 같은 통곡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곡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베들레헴 땅에 아기 예수를 이들 인생의 영원한 위로자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울음과 눈물을 닦아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이 라마 라헬 얘기를 했지만 이어지는 본문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든요. 슬프고 통곡하고 애곡하지만 그러나 이제 내 울음소리와 너의 눈물을 멈추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대로 끝낼 것이 아니라 장래의 희망, 소망을 주셔서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사실은 이 예언의 완결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절망과 신음수할 수밖에 없는 이 가정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대로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를 다시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잠잠히 그의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상황에 하나님은 분명 일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아는데, 그런데 문제는 힘들어요. 감당하기 너무 버거워요. 당장 이 요셉이요, 천사가 정말 기적적으로 자기와 식구들을 건져 기적적으로 살게 해줬지만 이때 요셉 신경이 어땠을까요? 뭣도 모르는 아기를 안고 급히 그 한밤중에 길을 내려가는 이 아내를 보면서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울고 싶었을까? 누가 그 상황에서 와, 간밤에 천사가 우리를 기적적으로 살려줬네 라고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니, 지난날 천사를 통해서 예수가 내 아내 결혼하기도 전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 황당했지만 지금 그 때문에 계속 내 인생, 내 가정은 편할 날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차라리 안 믿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예수를 몰랐다라면 오히려 더 편했을 수 있는 인생인데 왜 나를 이렇게 집요하게 괴롭히실까? 원망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칠 수 없는 자신의 삶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한밤중에 울어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뿐만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그와 같은 심경으로 예언껏 살아온 것 아닙니까? 아기와 그 아기의 어머니는 다르지만 다른 상황의 아기들, 어머니들, 아내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들, 여러분이 돌봐야 됐던, 버겁지만 여기까지 질질 끌고서라도 버텨내야 했던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울며 여기까지 다 오셨겠느냐 말입니다. 어렵다고 하고, 자녀들이 갑자기 힘들어하고, 부모로서 감당해야 될 목,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감당해내야 되는 여러 가지 삶의 멍해들 때문에 그냥 넘어져 있고 그냥 그대로 무너져 버리고 싶어도 다시 겨우 일어나 여기까지 와야 했던 인생들이 어쩌면 이 요셉의 신경과 같지 않았을까? 그리고 따라 나서는 아내 마리아의 신경 아니었을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고 오셨을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마침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분이 몇 년 전에 냈던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간증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 실제 본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으로 충만했던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내 자녀와 사랑하는 아내. 근데 그 전날 밤에 또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아름답다고,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놀랍다고 고백해요. 근데 그 고백이 무색하리만치 다음날 바로 큰 사고를 당해서 사랑하는 아내, 어머니, 세 자녀만 남겨놓고 막내까지 다 이 사고를 잃어요. 너무 갑자기 하루아침에 큰 슬픔과 상실을 경험한 이 제럴드 시처는 그 이후로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분노했다가 어떨 때는 너무 우울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그냥 방치하셨다라고 하는 원망으로 삶을 겨우겨우 살아가요. 근데 죽을 수도 없죠. 자기에는 살아남은 세 자녀가 있으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살아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떠한 말씀도 와닿지 않고 어떤 신앙의 지식조차 자신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냥 겨우 죽지 못해 살아가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깊은 어둠에 빠져버린 상황에서 이분이 할 수 있었던 건 딱 한 가지. 너무 비참하고 너무 상실이 큰 이 상황에서 그래도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스럽지만 하나님이라도 나를 좀 사랑하시도록 계속 방치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던 한참인 어느 날 깊이 깨달음이 옵니다. 그건 자신의 이런 회복되는 과정들을 덤덤하게 이 신앙의 일기처럼 써나간 내용이거든요. 근데 정말 어느 날 나는 정말 이렇게 비참한데, 나는 정말 계속 깊은 어둠 속에 절망으로 갇혀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비참한 나를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비참한 나조차도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여전히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영문도 모르고 왜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난지는 모르지만 그때만 떠오르면 여전히 아프고 괴롭고 속상하지만, 그러나 그렇기에 오히려 이상한 알 수 없는 평화를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내 침묵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그러고 보니 이제서야 보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눈물을 그제서야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도 나와 함께 아파하고 울고 계셨다라는 사실, 그런 채 말없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늘 그와 같이 오늘 베들레헴의 통곡으로 얼룩졌던 이 그날 밤, 어쩌면 그처럼 이 땅을 향해서 통곡하고 비참해하던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성탄의 은혜로 이어진 거죠.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그냥 신기하거나 오셔서 기쁘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적어도 이 본문에서만큼은 하나님의 간절함, 그리고 이 땅을 향해서 아기를 잃은 그 어미와 부모들의 신경처럼 흘려내렸던 하나님의 눈물과도 같은 그 간절한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 성탄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의 그 은혜 앞에서 기뻐하되,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 하나님의 심경을 헤아릴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날 밤으로부터 오늘까지 이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멋대로 인생의 어둠 가운데 갇혀 질식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각자 데리고 일어나야 되는 아기들, 아내들, 어머니들, 직장이든 생계든 교회든 올해 얼마나 기가 찰 일들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올해 여러분도 이 한 해 어떻게든 살아내시려고 여기까지 바득바득 살아내셔서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잔인한 역설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잘 될 거야, 이런 막연하고 어설픈 거짓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될 거라고 하는 기대조차 하지 못할 그 처절한 절망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완전한 소망을 바라보게 돼요. 그냥 조금 아픈데 그래도 숨 쉴만 하면 그래도 낫겠지, 이 또한 지나가겠지라고 어설프게 소망을 품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아예 꽉 막혀서 이젠 죽는구나라는 이 한 가지 사실에 갇혀 있을 때 그제서야 나를 위로하고 나를 건질 자가 누구인지
그 완벽한 소망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제서야 다른 걱정들이 시시해져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는데 참 내가 배가 많이 불렀구나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이 걱정 저 걱정 많이 하는데 그 성탄 주일 아침 참 하는 걱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참 내가 아직 배가 불러서 그 참된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충분한 위로를 얻지 못하는 것 보니 참 한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이 소망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할 때는 언제냐면 우리의 힘이 완전히 꺾일 때, 나의 의지조차 다시 꿈틀거리지 못하는 그 절체절명의 절망일 때인 거죠. 그제서야 내 아내도 내 친구도 내 어떤 것도 나를 위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때 그제서야 아이고 하나님 하죠. 그러고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봐요. 힘이 한참 꺾이고 아무 세상의 소망들이 부질없어질 때 조금 나이가 들어서야 정말 믿음다운 믿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아끼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도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요. 대표적인 사례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오늘처럼 또 다른 아기와 어머니를 돌보고 계세요. 그가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한 여인이 아기를 해산하게 되어서 아파서 부르짖고 있어요.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불리우는 붉은 용이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아기를 집어삼켜 죽이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어떻게든 그 아기를 낳아 키우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탄이라고 하는 붉은 용이 집요하게 쫓아 박해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을, 그 아기와 어미는 보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하늘의 천사들을 활용해서 그 붉은 용과 싸워 쫓아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기와 어머니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낳아 키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문제는 이 땅으로 내쫓긴 이 용이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자기는 알아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포기하기보다는 그래서 더 이 아기와 이 여인을 쫓아서 집요하게 물어뜯습니다. 그래서 박해하고 급기야는 물을 토해내서 수장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큰 물이 이 아기와 여인을 집어삼키기 직전에 그때 갑자기 땅이 입을 열어 그 물을 오히려 삼킴으로 이 아기와 이 여인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따로 피하여 양육시키십니다. 이 아기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믿는 성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성도를 해산하는 그 여인은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때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왜 예수님의 출생만, 탄생만 기록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고 비극적인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때 오늘이 아니라 지금 마태복음을 당시에 잡아들고 읽었을 초대교회 성도들, 자신들이 예수 때문에 삶이 위태롭고 죽기 직전까지 몰려갔던 성도들과 그 교회들에게 내가 결코 너희들 무너져 있도록 내버려 두진 않는다. 너희 멋대로 넘어져 있게 하지 않는다. 일어나라. 다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나 가라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앞서가신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을 마치면서 이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의 앞부분에 인용된 글귀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우리 인간의 고난을 면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고난이 자신의 고난과 같은 것이 되기 위해서라도 죽기까지 당신이 고난 받으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난이 단순히 그냥 시련과 어려움으로 끝나고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마치 자기가 얻으신 그 자기의 고난과 같게 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고난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당해야 되는 이 고난들은 단순한 어려움과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은 예수께서 얻으신 영광과 같은 것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취할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인 겁니다. 그렇게 동일한 영광으로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은 아끼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일정은 무엇으로 완성되죠? 23절, 그가 나사렛으로 돌아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칭함을 이루신 거예요. 나사렛, 왜 나사렛일까요? 그만큼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의 통치는, 그 방식은 멸시받고 버림받은 변방에서부터 낮고 천해지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선전포고예요. 그리고 실제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황금과 모략과 유향으로 그가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무 머리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비웃고 조롱하며 쓰여졌던 그 팻말이 달린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본문의 이날 밤 역시 예수님은 가까스로 보존하신 자기의 생명을 아끼고 아껴두셨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성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힘드시고 오랫동안 고생하신 여러분의 인생,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각자 인생 다시 추스려 일으키시고 여러분들의 부모, 자녀 혹은 부부 혹은 친구 혹은 여러분 같이 생활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어려운 어떤 고난의 상황들, 그 모든 것들 다시 데리고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그곳까지 따라가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면서 그렇게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표대 삼아 한번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분명 우리도 천국까지 이주하는 여러분의 길 위에도 위기마다 때마다 땅이 입을 열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일으켜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이 땅에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